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1장 1절로부터 5절은 이제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배경에 대해서 욥 자신에 대해서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래서 1절에서는 욥 개인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도덕적, 신앙적 특징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스 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스 땅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가 4장 21절을 근거로 에돔에 대한 시적인 표현으로 이 우스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우스가 정확하게 어딘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스를 남쪽에 우스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아마 하우란을 우스로 생각을 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그 다음에 라틴어 성경 번역인 불가타에서는 이 우스를 후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톨레미는 아라비아와 이두메아의 경계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따라서 욥의 고향에 대해서 에돔 남쪽, 아라비아 북쪽 지역 어느 곳에 우스가 있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우스는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극심했던 비잔틴 제국의 동쪽 지역에 대한 암호식 표현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주인공 욥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욥기 42장 8절에 한 70인역 번역을 근거로 해서 에돔의 왕인 요압과 욥을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욥의 어근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히브리어의 적을 뜻하는 오예부가 그 어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욥을 하나님의 적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욥의 이름의 뜻을 귀한 또는 회개 이렇게 생각해서 회개하는 자다, 참회하는 자다 이렇게 욥의 의미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이 욥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 그리고 어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욥의 이 성품에 대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네 가지를 말합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탐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도덕적 윤리적 완전성을 의미하고 결점이 없는 또는 흠이 없는 상태를 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이 욥은 동기가 순수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직하다라고 하는 야샬은 올곧은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밖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욥의 그 대인관계의 윤리적 성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 욥은 신앙이 매우 독실한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혜문학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요소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악에서 떠난 자 윤리적 악행이나 부정한 것과 거리를 두고 적극적으로 올바른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장 1절에 등장하는 욥은 단순히 유대교적인 율법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1절이고 이어서 2절에는 그의 가족, 특히 자녀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다. 그래서 욥의 가족 구성과 풍요로운 삶을 묘사하는 것이 2절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아들 7과 딸 3이라고 하는 것 숫자적으로 10 그리고 7 이런 완전 숫자들을 사용해서 욥의 가정이 완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욥의 가족은 이렇게 자녀 10명에 욥과 아내까지 합해서 12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7과 딸 3은 욥의 가정이 완전하고 축복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에서는 그의 소유를 말합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에서 욥의 소유물을 이제 양, 낙타, 소, 암나귀 그리고 종 이렇게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가장 훌륭한 자다 이렇게 가돌 이건 큰 자라는 뜻이고 그 의미는 부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욥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명예가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특별히 3절에 동방 사람이라고 하는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에서는 요단 동쪽 특히 북쪽의 하란으로부터 남쪽 아라비아의 게달까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이 동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욥이 에돔에 대한 시적인 표현이라고 말하면 이 동방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잘 어울리는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4절에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정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래서 자녀들의 삶을 묘사하는데 욥의 가정이 누렸던 풍요 그리고 조화로운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욥의 자녀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누이들도 청하고 하는 이런 것. 그래서 누이를 청한 것을 통해서 보면 아직 딸들이 결혼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그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라고 하는 것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딸들이 아들들과 동등하게 잔치에 초대되는 것은 이 욥에서 보여주는 독특한 것이고, 남녀 평등의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그의 누이 3명도 청해서 함께 동등하게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니라. 그래서 5절에서 욥의 경건함 그리고 자녀들의 경건함을 위해서 욥이 애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잔치가 끝나면 잔치 가운데에서 자녀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는 않았나 걱정해서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서 성결케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들이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잔치를 베풀면서 혹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자녀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욥기 1장 1절로부터 5절은 이제 그 욥에게 나타나는 큰 재앙이 일어나기 전 욥의 성품, 가족관계, 신앙적인 그런 탁월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욥에게 전개되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것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현재 내가 누리는 행복과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항상 경건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늘 주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의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